오늘부터 우리는 누가복음 20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 3번의 논쟁이 있었고요. 첫 번째와 세 번째 논쟁 끝에는 예수님이 추가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덧붙여 있습니다. 아마도 10월과 11월에 우리가 이 논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논쟁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무슨 권리로 라고 달았고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무슨 권리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지 그들 마음속에 깊이 있었던 오만함과 무지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혹시 그러한 무지함이나 오만함이 없는지 그들을 거울 삼아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문하시고 함께 논쟁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깊고 놀라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신적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높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그러면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이 들어있는데요. 특별히 3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의 질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답이 있었고 짧은 예수님의 대답이 뒤따라 옵니다. 오늘은 이렇게 3가지 질문과 반문과 그에 대한 대답으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는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한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질문한 사람에 대해서 차례차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질문을 한 시간은 오늘 본문 첫 단어에 나옵니다. 언제죠? 하루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은 날짜는 하루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화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던 종료 주일이었던 거죠. 이 주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이 목요일 밤이었는데요. 매일같이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47절에 기록된 대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셨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에 제가 잘못 말했네요. 일요일 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월요일에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셨고 그다음 화요일에 지금 오늘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가르침을 하고 계시는 중에 이러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월요일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이라는 곳에 가서 쉬셨을 거고요. 이튿날 아침에 성전을 찾아서 다시 오셨는데요. 혹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건이 이 화요일 아침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가르치실 때에 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 정교에서는 참고로 이 날을 거룩한 화요일이라고 부르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받은 장소는 어딜까요? 1절에 보시면 하루는 예수께서 어디에서 가르치셨다고 돼 있죠?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으신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가 드려졌던 성전 안뜰이 아니라 이 제사가 지내지지 않았던 성전 바깥에 있는 뜰, 우리가 쉽게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큰 광장이었습니다. 약 4만 평 정도 되는 규모의 넓은 광장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차지 않았을 수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은 유월절이 아주 가까이 임박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대명절인 유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그리고 유대의 그 땅 전 지역에서 몰려들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있었을 거고요. 거기에서 스승들이, 랍비들이 가르치게 되면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는 형태로 이 광장에서는 가르침의 장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8절의 기록에 따르면 백성이 다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여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귀 기울여 들었던 것입니다. 이 논쟁이 있었던 화요일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1절을 보시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셨고 그 목적은 분명한 것이 이 백성들이 그 도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까지 그 보내심을 받은 목적,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 논쟁을 걸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논쟁을 걸어온 대상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모두 복수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대제사장 여럿, 그리고 서기관들 여럿, 그리고 장로들 여럿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각자 하고 있는 일이 다양하고 조금씩은 다르지만 모두 다 유대교의 아주 특권을 가지고 있는 계급들입니다. 유대인의 최고 회의기관이자 통치단체였던 사네드린이라는 것의 구성 요원이었습니다. 사네드린은 대제사장 1명과 70명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여기 말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 구성원들이 지금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 사네드린은 오늘날의 국회나 대법원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당시에 정복 국가였던 로마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 권한을 특별히 부여했었습니다. 너희가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 너희가 이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행할 수 있다라고 특별히 권위를 양도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사네드린에서 어떤 것을 처리할 수 있었냐면 성전 안뜰로 이방인이 들어왔을 때, 이방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원래. 성전 안뜰로 이방인이 들어왔을 때 그를 즉시 처형할 수 있는 권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는 사람을 처형할 수도 있고 신문할 수도 있고 재판할 수도 있고 그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 많은 장로들 중에 위원 역할, 의장 역할을 하는 사람을 나시라고 불렀는데요. 나시라고 하면 여러분 아는 다른 단어가 생각나는데 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이 나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첫째 율법을 제정했고요. 둘째로 공식적인 유대교의 의식 일정을 정했습니다. 축제일이 언제다 이런 거를 그가 조정을 한 거고요. 국가 정책을 결정했고 성전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협조하에 어떤 사람을 재판에 회부할 것인지 의제를 뭐로 결정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권위가 이 나시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지금 이 논쟁이 있었던 당시에 나시는 누구였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5사람 사울의 스승이었던 위대한 랍비였습니다.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 그룹 사람들은 지금 아주 화가 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었을 겁니다. 월요일 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
좋게 말해서 그렇지 그들에게 있어서는 깽판을 놓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 그들의 허가를 받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으니 이들이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제 겨우 30세가 된 30세가 된 랍비가 성전에 찾아와서 성전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 대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소리쳤기 때문에 이 성전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그들 입장에선 예수님은 참 눈에 뭐라고 해야 되죠? 눈에 굉장히 가시 같은 존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가시 같은 존재. 감사합니다. 모두가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눈에 가시 같은 존재죠. 그리고 게다가 더 미웠던 거는 예수님 지금 가르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별 볼 일 없네 이랬던 게 아니라 자기들을 따랐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그러한 기쁨을 주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인기를 예수님이 다 뺏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월요일 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지만 방도를 찾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도대체 네가 뭔데, 도대체 무슨 권리가 있는데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로마에게서 위임받은 권리로 예수님을 어떻게든 처형하고 싶었던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된 그들의 고민, 아마 그 전부터 계속 거슬렸을 텐데요. 그래도 월요일부터 집중적으로 그들이 고민한 끝에 한 가지 꾀를 내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의 회심의 일격과 같은 그러한 질문은 바로 2절에 나오는 이 질문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질문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겁니다. 네가 뭐냐? 네가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냐? 네가 도대체 뭔데 그러느냐라는 질문과 네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 권위를 받고 이런 일을 하는 거냐? 도대체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권위를 받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냐라고 예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질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그들이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혹시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하시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런 차원의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로마에게 권위를 위임받은 우리가 여기에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너한테 우리가 권위를 준 적이 없다. 그렇다면 너는 누구의 권위를 받고 이런 일을 하는 거냐라는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 아주 깊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마다 놀라운 일을 행할 때마다 자기를 드높이신 게 아니라 이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었습니다. 계속해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한다라고 얘기하셨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 그럼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말이고요.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권위로 어떤 분으로서 이런 일을 행하는지 그들은 모두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적인 대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직접적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혹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분명한 대답을 그들이 듣기 원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그들의 주머니에는 이미 녹음기가 들어있어서 녹음 버튼이 눌려 있는 그러한 상태였을 겁니다. 예수님한테 그 말을 들으면 그들이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도로 지금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한다.
나에게 권위를 준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다름 아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잡아다가 신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눈앞에, 또 많은 백성들의 눈앞에 사람인데,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이다 혹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다라고 거짓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난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 해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특별히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 너는 사람에 불과하고 사람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그들이 책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네가 하는 일을 멈추고 우리 허가를 받고 해라, 우리의 권위 아래 굴복해라 라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뭐라고 꾸짖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완벽한 질문을 만들어 왔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12살에 이 광장에서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학자들을 놀래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지식으로 이미 학자들을 놀래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진리로 지금 이 질문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놀라게 만들었던 질문은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예수님은 보통 이렇게 직접적으로 맞받아치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그들의 말에 반문을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반대로 나에게 말하라 라고 반문하십니다. 너희가 던진 그 질문에 내가 답하기 전에 먼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한 말에 대답을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에 어린아이들의 논쟁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럴 때 보통 반대쪽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물어봤는데 너 먼저 대답해, 약간 이렇게 아이들이 서로 그렇게 좀 유치하게 장난을 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전략으로 예수님이 지금 말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 대답을 좀 내가 바로 할 수 없으니 먼저 당황하라고,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질문하신 게 아닙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교묘하게 이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머리를 쓰신 거다, 이러한 표현을 쓰는데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반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했던 질문에 답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참으로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반문입니다. 그 반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권위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 받으셨습니다. 너의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이 세례 요한의 이름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난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고 침례를 베풀었느냐, 아니면 사람의 권위를, 사람의 인기를 통해서 그런 침례를 베푼 사람이냐, 하나님의 선지자냐, 아니면 사람의 인기를 얻은 한 지도자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침례 요한이 살아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었고요. 그러나 그는 많은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의 의상부터가 특이했잖아요. 네, 낙타 털옷을 입었고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가 먹은 것도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요. 광야에서 홀로 지냈었고 거기서 자기는 외치는 소리다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찾아오면 회개를 선포하면서 그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올 수 없는 사람들, 군사들, 이런 사람들까지 이 요한에게 와서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따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온 유대 사람들에게 요한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러한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선지자는 죽음도 대단해야 되는데 뭔가 위대한 죽음을 맞이하면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데 이 침례 요한이 왜 죽었죠? 이 헤롯의 문제, 이혼하고 재혼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를 얻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꾸짖었을 때 이 헤로디아의 꾀로 인해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온 백성이 이 세례 요한을 영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난 선지자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요한은 하늘에서 온 선지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행할 때 그 소문이 헤롯 왕에게 들어갔고, 헤롯 왕은 내가 분명히 침례 요한을 죽였는데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듣는 걸 보니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요한이 저 예수라는 사람 속에서 다시 살아났나 보다, 이러한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요한이 가진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를 동떨어지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선지자로 인식이 되었었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었습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이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이 열리고요, 성령께서 내려오시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세례 요한이 하늘의 권위를 받은 선지자라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예수님은 누구 권위를 받은 거겠습니까? 하늘의 권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말했지만 하늘의 권위를 받은 선지자라면 그가 신을 풀지도 못할 사람, 자기가 감히 이렇게 상종하지 못할 아주 위대한 분이다라고 소개했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늘의 권위를 받은 분이 될 것입니다. 그가 물로 침례를 주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절대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누구로부터 난 권위냐? 하나님으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 사람들은 사실 요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요한은 우리가 볼 때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세워진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수많은 백성들과 지금 맞서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유명한 위인들, 역사적으로 아주 훌륭한 영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면 그 밑에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어떤 댓글들이 달리죠? 그 욕을 한 사람에 대한 엄청난 욕들이 달립니다. 그것들이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했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했던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세운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한 고민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톤이 이 사람들에게 넘어갔죠. 예수님이 내 권위가 하늘이냐 아니면 사람이냐라는 걸 대답해야 되는 질문을 그들이 던지고 회심의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던진 이 반문 때문에 이제 그들이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늘의 권위냐 아니면 사람의 권위를 받고 한 거냐. 그들이 이제 대답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네, 타임아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그들이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반문을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못하고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들끼리 조금 떨어져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니라. 그들이 이제 빠진 거죠. 둘 중에 하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겁니다. 진퇴양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대했던 두 가지 대답, 그것을 지금 자기들이 해야 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요한의 권위가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예수님이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은, 그러면 너희들은 왜 믿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는 왜 요한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것에 순종하여 회개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충분히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을 때 수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죄를 꾸짖었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듣지 않았고요, 요한을 무시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진정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들이 예상했던 말처럼 당연히 요한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고 이 침례를 받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일 그들이 당연히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죠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나는 어떤 권위를 받았겠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 입에서 죽어도 하고 싶지 않은 말이 나오겠죠. 그럼 당신도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겠군요. 그럼 당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겠군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죽기보다 그 말은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람에게부터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을 하니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들이 합니다. 당시에 참된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다라고 몰아세울 때 그것이 거짓으로 들통난 경우 돌에 맞거나 처형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극단적인 경우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거군요 라고 죽기보다 싫은 말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돌에 맞아 죽거나,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상황에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빠졌습니다. 이들은 요한도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믿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렇게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각한 고민 끝에, 논의 끝에 낸 결정이 7절에 나옵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광장에 그냥 지나다니는 여러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학자 중에 학자들입니다. 아주 뛰어난 학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중에도 아주 높은 그 계급에 있는 그러한 학자들입니다. 아는 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낸 대답이 뭐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가 그들이 낸 대답입니다. 그 대답에 우리가 그들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아주 끔찍한 무지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시는지 그들이 알만한데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아주 견고한 교만함이 그들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에 이렇게 응수하셨습니다.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도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고 계속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누구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능력으로 보여주고 계셨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른다고 하니 나도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 앞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가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버지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가 되지 않았고요. 아직은 말씀을 더 선포할 때이고 더 복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너희에게는 내가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반문 속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이미 들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났다면 그 권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된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께서부터 온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찾아가서 당신은 왜 예수님을 죽도록 미워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마 저는 그렇게까지 미워하진 않고 다만 믿지 않을 뿐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서 대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무리 내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좋은 마음으로 이곳에 나온다 한들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를 했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거절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논쟁을 마치신 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고 그런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이 던졌던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정말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거나 단지 사람들이 좋아해서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우리가 대답할 것은 없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단지 사람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태어나 십자가에서 죽었던 한 유명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혹시 대답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을 한번 깊이 살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은 내 친한 친구들 때문에 혹은 가족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체면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사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시했던 수많은 증거들처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천지 만물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양심은 누가 넣어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양심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것이 존재한 것입니다.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의 증언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놀라운 삶의 변화들,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보고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가르침들을 눈앞에 보면서도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다른 그 어떤 이유로도 예수님을 모르겠다라고 부인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이고 들리고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리스도의 이 신성을 여러분이 그냥 부정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거절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교훈을 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그것이 내 삶을 건드릴 때마다 맞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있는 말씀이므로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내 마음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무슨 권위로 내 삶에 이렇게 관여하십니까? 내 삶의 이 영역만큼은 당신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거,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이 부분만큼은 아직 안 되니 하나님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라고 완악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것을 요구하느냐,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있는 말씀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라 라고 했다면 사랑할 수 없더라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용서하기 너무 힘들지만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용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해라,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인정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다면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명령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면 우리가 그 어떤 모양을 통해서도, 어떤 방편을 통해서도 주님을 더 알아가는 데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주님께 던지지 말아야 할 질문이 딱 하나가 있다면 오늘의 이 질문과 같습니다. 내 삶의 권위는 나에게 있는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까? 우리는 한낱 피조물인데 창조주에게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인데 이 사랑의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지 당신이 무슨 권리로 라고 물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네,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눈앞에 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낱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이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권리가 있으신 예수님께서 그것에 은혜롭게 대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신 그 어떤 분들도 예수님께 이러한 권위를 질문하는, 의문시하는 그러한 분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그 고백이 항상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의 문제를 삼지 않고 우리 마음을 겸손히 낮추며 오직 이 권위에 굴복하는 그러한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그 계명을 지키며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주여 주여 한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